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는 복음 전파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가 전도 초청 잔치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면 그들이 굴복하고 죽게 나오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는 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고 얼마큼 몸부림쳤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한 영혼을 효과적으로 건질 수 있을까?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는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에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 즉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던 중 치료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예수 안에서 고침을 받으셨습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치유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기억된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열병을 치유했던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질병의 종류는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 질병을 크게 분류를 하면 영적인 질병, 혼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 귀신 들림의 질병,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질병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종류의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 분류된 질병 안에 들어가는 많은 질병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의 손을 만지시면서 열병을 꾸짖었다. 그랬더니 병이 떠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구의 것입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고 질병을 향해 꾸짖으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거야. 여기에 국한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열흘이 지난 후쯤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육신을 입은 제한적인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소문을 들으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 나가야만이 회복되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이렇게 열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 이름을 통해서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자, 40절.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왜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은 거예요? 지금처럼 병원이 있는 좋은 시대를 삶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 거야. 이게 질병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어제 고쳤다고 오늘 끝났냐? 그거 아니에요. 긴장감 풀 수 없어요. 이 질병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질병은 인류를 공격해 들어오고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는 질병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가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은 우리 위에 계시고 그분은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각종 병자들을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의 방법은 당신 중심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신데 굳이 일일이 손을 올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선포만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다 머리에 안수하시고 환부에 손을 대시면서 고치셨겠습니까? 앞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많은 방법을 미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역을 할 때에는 안수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고쳐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기도를 받으실 때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고치셨기 때문에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올려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목회 가운데에서 일일이 손을 올려서 여러분들을 기도해서 치료를 합니다. 물론 저는 믿음으로 손을 올리는 것이고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많은 세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의 은혜를 맛보았고 여러분은 지금도 강건한 은혜 안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연약한 지체가 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또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일일이 안수하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머리에 자주 손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받았고 그 권세를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했던 것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 세월이 지나면 언제 나에게 은혜를 주셨나?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나?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년 전의 그 역사도 지금 역사처럼
5년 전에 그 기적도 지금 기적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그 기적을 기억하고 소유하면서 이것이 복음의 원동력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지났어. 그러니까 이제 묵은 것이야.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도하러 나가서 난 별로 할 말이 없어. 이러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가지고 그냥 영혼들이 걸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혼 구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장해야 되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 원동력이 되어지는 요인을 계속 우리는 이 안에서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뇌가 막혀서 쓰러질 지경인데 중대뇌 동맥 옆에 다른 우회도로를 뚫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지금 임순복 권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간 예전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 기적을 지금 기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도 내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이재영 권사님이 샤워장에서 나오면서 미끄러진 거야. 그래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갈비뼈 2대가 폐를 찔렀단 말이에요. 근데 찔렸던 이 폐로 숨도 못 쉬고 그냥 막 응급실에 실려갔는데요. 그날 주일이었단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가서 기도해주고 정상이 돼서 이틀 만에 퇴원을 했어요.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기억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기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몸에 여기저기 아픈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고치신다. 그 믿음으로 적용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전에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그 갈비뼈가 붙었어. 우리 이현신 권사님 몇 번 부러졌었죠? 하도 세월이 지나서 2번? 2번. 갈비뼈가 2번이 부러졌어. 병원으로 달려가지 않고 교회로 달려와. 목사님, 제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교회로 달려와요. 2번 다 기도받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정상으로 왔단 말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항상 그 현장에 계셔야 돼요. 녹내장으로 이 시력이 없어졌어요. 다시 신경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절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 현장에서 역사를 나타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했던 표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다시 소환시키세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 머물러 계세요. 여러분들이 왜 열정이 식어가는 거예요? 왜 복음 전파에 이렇게 마음이 뜨겁지 않은 겁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번 명절에 다녀오실 때 돌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안 믿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직도 제사 문제로 다투고 속상한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 영적으로 맞지 않아서 명절 때 가서 있는 동안 별 대화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의무와 책임만 감당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심장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이 뜨거워지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 이게 영성인 거예요. 영성은 항상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담의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유지하려면 항상 처음 사랑을 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다 보면 무뎌져. 10년, 20년, 30년 지나다 보면은 언제 우리가 사랑을 했었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사랑, 뜨거웠던 그때의 마음으로 서로 돌아가야, 그래야 이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만났던 다메섹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다메섹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야. 족저근막염을 고쳐주신 하나님, 그 자리로 가야 된다고. 어깨를 사용하지 못했던 어깨를 고쳐주신 하나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을 치료하신 하나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허리를 펴게 하신 하나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했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면 일일이 손을 올려서 안수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회복을 합니다. 저도 대부분 우리 교회의 아픈 환자들을 그렇게 다 치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 건강한 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집회를 갔더니 그냥 그렇게 교회 아픈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말씀 1시간 전하고 2시간 반을 병 고치는데 기도해 줬어. 그런데 그만큼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냥 아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또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여야 하리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인 저는 여러분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려고 많이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랑 그만큼 받았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만큼 받았으면 주님을 향한 뜨거움의 열망이 얼마큼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 주 우리는 전도 초청 잔치를 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 이하,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여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온대. 왜? 예수께로 오기만 하면 고쳐지니까. 오늘 예수님께로 오신 거예요? 어때요? 오늘 예수님께로 나오신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영으로 오신 걸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 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어느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여러분들은 오늘 건강해서 여러분의 발로 걸어 나오셨고, 여러분의 입으로 드셨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내 입으로 먹을 수가 없고, 내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내 손으로 만질 수가 없고, 내 발로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 무조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설마 목사님 보러 온 건 아니죠? 그냥 구역장님 때문에 혹시 오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와서 보면서 분위기 보러 오신 건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세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 만나면 수지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있는데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더라.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종대 집사님이 그때가 언제 우리 교회 개척해갖고 얼마 안 됐으니까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막 앉아있지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기도받고 치료받았어. 그러니까 저렇게 체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신앙이 항상 견고하게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어요? 떠날 수 있겠어요? 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 신앙을 되새기고 되살려서 불타는 신앙으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이 얻었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셨어요? 어떤 느낌으로? 어떤 감각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발견되어야 되는가? 오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떻게 손을 대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 지구상에 있는 온 인류를 덮었어. 어디서 잡아도 잡을 수 있고 어디서 손을 뻗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을 수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손에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이 닿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충만하시니까. 영으로 오셔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그런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가까이 다가와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 나오면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연결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위임받았잖아요. 위임받은 그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은 역사, 초월적인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각종 병에 걸려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내가 제안하지 마세요. 이런 질병은 고치실 수 있을까? 이것은 내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과연 지금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자, 지금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에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살릴 수 있겠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3남매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젊은데 병으로 죽게 된 거지, 나사로가. 그런데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살릴 수 있겠나요? 어때요? 살아날 것 같습니까?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동네장으로 실명을 했던 분이 계세요. 눈이 한쪽이 실명을 하고 그날 금요 예배 때 오셔가지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울고 계셨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녹내장으로 한쪽 눈이 이제 실명돼서 신경이 다 죽었대요, 목사님. 그런데 그 밤에 기도를 받고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정말 잘 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처음 교회를 왔는데요, 말씀을 듣는데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썩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는데요, 믿어지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뭔 성경을 많이 알고 뭐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야. 교회 나와서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배를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요 믿어지더라고요 이러는 거야.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것을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막 따지잖아요. 확실히 머리가 좋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힘들어. 대부분 질문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으로 보내서, 나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뭐가 보여? 아,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대. 우린 여기가 보이거든.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 왜 침을 뱉고 왜 이겨서, 왜 발라서 왜라고 하는 이 궁금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그런 것들을 질문해요. 아, 목사님, 왜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왜 침을 뱉어 혀를 빼서 혀를 굳은 혀를 왜 풀어주시라, 그냥 하셔도 되는데 막 이런 쪽에 어떻게 배를 동이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동인 채로 어떻게 걸어 나올 수 있는가? 우린 거기까지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그냥 걸어 나왔대. 할렐루야. 예수님이시니까 하신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들고 사니까 우리도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머리가 복잡하십니까? 이미 여기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다 앉아 계시는데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니까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보다 더 좋음이 어디 있을까? 예?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보다 더 좋음이 어디 있냐고요? 예? 여러분, 내가 고생하지 않고 부모 덕을 보며 사는 사람, 그냥 카드 하나 딱 주고 알아서 살아. 그보다 더 좋음이 어디 있어? 응? 우리 아이들이 막 알바 갔다가 밤 12시에 이렇게 들어오면 마음이 짠해. 벌써부터 저 고생을 해야 되고, 이제는 고생길이 열렸고, 어른 되면 되게 좋을 줄 알았다 이거지. 막 나 어른 되면 화장도 할 수 있고 귀걸이도 할 수 있고 막 다 이럴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됐더니 이게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결부가 되는 거야. 이제 살아야 되는 무거움의 그 무게를 가지고, 엄마 나 3일이면 20살 어른 돼, 이틀 남았어, 막 이렇게 손을 꼬박꼬박 세더니 이제는 22, 23, 24 나이를 먹어가니까 어른 되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힘들기만 한 거야. 일하러 가야 돼, 돈 벌고 뭔가 내 책임을 다해야 돼, 막 이게 힘든 거예요. 응? 그런데 만약에 부모를 잘 만나서 그냥 집에서 신선노름 하면서 책 읽고 운동하고 자기 관리하면서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에? 바꿔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 가지고 살라고, 아플 때 기도하라고, 그 이름으로 가난할 때 선포하라고, 그 이름으로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 명령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 좋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으로 돌아가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났던 다메섹 도상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마음이 충만해져. 그분을 향해 마음이 뜨끈뜨끈해. 예수님 생각만 해도, 에?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에?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서 사는 거 우리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주님 품에 가서 그분 보면 얼마나 좋겠어. 영생하는 곳에 가서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 가서 그분 품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보다 더 좋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본분을 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셨던 기적의 현장에서 주셨던 그 은혜로 다시 충만함으로 재무장하고, 그 기적을 복음 전파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 기적을 여러분이 지금도 나누셔야 돼. 나는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셨어. 옛날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늘 그것이 현장해야 돼. 에? 나는 하나님의 목표를 고쳐주셨거든. 난 척추관 협착증에서 노인받아 자유해졌어. 나는 하나님께서 막혀있던 동맥을 우회도로를 통해 고쳐주셨거든. 네? 우리 이영훈 집사님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눈 실명할 위기에 있었잖아요. 의학적으로 실명 못 고친다. 그때 제가 가서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잊지 마세요. 그때로 돌아가세요. 그 자리에 멈춰 계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뜨겁게 무장하세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가서 그분을 증거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동네가 막 난리가 났어. 그렇지 않겠어요? 썩어 냄새가 나. 죽은 지 나흘이 됐어. 근데 그가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와서 살아났어. 풀어 돌아다니게 하라. 동인 배를 다 풀었어. 그랬더니 그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자,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대. 기적과 표적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20여 년 동안 영성훈련학교에서 3천여 명의 많은 사역자들을 훈련시켜 보내고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그렇게 제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분들이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발 나가서 선한 영향력 끼쳐주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회복하고 좋았어. 그리고 몇 년 지났어. 그리고 잊었어. 그렇게 하라고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ing예요.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다시 안 보일지도 모르고 다시 막힐지도 모르고 다시 힘들어질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셔서 보이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셔서 뚫린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한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일로 간주하지 마시고 그 기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신경이 죽어 있는데 보인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런 기적의 맛을 보고 있는데 왜 복음을 안 전하십니까? 전도 초청 잔치 때면 왜 여러분만 오셔서 잔뜩 차려놓은 음식을 여러분만 맛있게 잡수시는 것입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 여러분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까닭에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뛰십시오. 할렐루야. 많은 영혼들을 품으십시오. 그 목적으로 우리를 고치신 거예요. 나만 건강하고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충만하고 나 혼자 그냥 잘 살다가 천국 오라고 우리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은 많은 영혼을 품으라고, 영적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일주일간 영혼을 품으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사서라도 데리고 오세요. 에? 와서 말씀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라고. 천지에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니 영혼들을 품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6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계속 죽일 궁리만 하는 거예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할렐루야. 전도하길 원하시면 아멘. 영혼 품으시길 원하시면 아멘. 담임 목사님 앞에서 발 동동 구르고 애타고 있는데 그냥 혼자 하세요. 그리고 아무 관심이 없으면 진짜 제가 예언합니다. 다시 막힐지 몰라.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지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우리를 치유하신 목적의 첫 번째는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사를 줘서 여러분은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근데 나만 누리고 있어. 나만.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영혼을 품으라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만 누리고 끝나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복음 전파의 원동력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 가운데 맺어진 열매는 영혼 구원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소생시켜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치유의 은혜를 복음 전파의 원동력으로 사용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한 주간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주의 종이 지켜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실 거예요. 한 주간 발로 뛰든지 전화를 하든지 뭔가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냥 알아서 누군가 데려오겠지, 누군가 오겠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안 뛰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복음 증거하길 원하시면 아멘. 다음 주 영혼 이끌고 오길 원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고 고침 받은 자들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파의 원동력으로 치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고 여러분을 섬긴 의미가 없어지는 것. 단지 이 땅에서 그냥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면 애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한 주간 복음 전파하셔서 영혼 구원의 원동력이 되도록 여러분의 치유의 은혜를 적용하셔서 많은 영혼을 품으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